시편 80편은 일종의 결혼식의 노래, 결혼식 중에 신부가 신랑에게 드리는 노래의 성격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 신랑을 향한 신부의 세레나데에 대한 말씀을 살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일종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축복의 노래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그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결혼식 자체가 기쁜 날이죠. 그래서 그 축제와 기쁨을 안고 즐거움과 행복함을 담고 부르는 이제 노래의 내용이 1절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였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은 2절입니다. 신부의 노래 2절 가사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좀 애통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애가를 담고 있는, 그리고 신랑을 향한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례를 하고 우리가 4절 말씀 2절에 신부의 노래 첫 번째 가사 소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4절 합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나중에 신부는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를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신랑 대신 하나님이 뭔가 신부에 대하여 뭔가 좀 이렇게 노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통해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절에 보시면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이 말은 아직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남아 있음을 하나님이 노하셔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근데 아직까지 그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음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사 소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좀 독특한 문학 양식이 등장을 해요. 성경 전체에 여기만 나오는 문학적 표현인데요. 자,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합독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으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눈물의 양식을 먹이신다. 이 독특한 문학적 표현은 이 본문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양식입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이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서양에서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눈물의 양식을 먹이신다. 자, 여기 대해서는 그 뒤에 주회를 좀 달아줍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이 말은 많은 눈물을 뭐하게 하셨나이다?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날마다 흘리는 그 눈물이 이제 양식이 되었음을, 밥 먹듯이 우리가 하루에 밥을 먹듯이, 그래서 눈물도 밥 먹듯이 그렇게 눈물의 양식을, 이 말을 영어로 번역본을 보시면 눈물의 사발을 이렇게 드링킹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눈물이 양식이 되도록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눈물의 사발을 마시는 것은 어떤 사건, 어떤 경험을 두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민족도 한 많은 민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은 민족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들어갑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저들은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또 광야도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곳이죠. 그런가 하면 또 저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할 때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래서 저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눈물 뒤에는 바로 저들의 불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많은 눈물을 밥처럼 먹고 있음을 그렇게 신랑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사 수절입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눈물 중에 종류가 많습니다. 배가 고파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서 질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고, 그리고 고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눈물 중에 남들로부터 조롱과 또 이제 웃음거리가 비웃음을 당하여서 흘리는 눈물은 정말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눈물이죠. 그래서 저들의 눈물 중에 이제 다툼거리가 되고 조롱이 되는 그런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눈물도 그렇게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가사 수절입니다. 회복에 대한 이제 그런 노래인데요.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서로 행복하고 또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잘 나갔던 것,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랑 엔돌핀이 나와서 주로 그런 아름다운 것들만 이야기하죠. 근데 어느 정도 사귀다 보면, 서서히 알아가다 보면 이제 그 삶에도 아픔이 있고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이 한 단계 더 발전이 되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픔까지도 그 상처까지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마음에 숨겨두었던 그 부끄러운 부분들, 그런 상처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또 신랑은 그런 부분까지도 가슴에 품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바로 그런 사랑의 그런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날마다 사랑의 세레나데만 즐거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도 아픔과 고통과 그런 눈물이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처를 치유해 주옵시고 이런 아픔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마시고 회복해 주시고 주의 얼굴을 광채를 비추사 은혜의 얼굴을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비추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다시 비춰주셔서 눈물 골짜기가 말라서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이 아픔과 신음을 이제 회복되어서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시며 후렴지를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애통의 신부의 노래가 바로 두 번째 가사의 내용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가 눈물 흘려 은혜를 구하고 긍휼의 기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애통해 하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때가 되시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눈물을 많이 흘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겉으로 보면 정말 폼난 인생을 산 것 같고 왕 같은 그런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윗처럼 또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 없음을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는데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자신의 눈물을 이제 눈물병, 그 눈물병이라 그러고 그 눈물병을 주의 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지를 보시면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라고 하므로 하나님께 성도에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그 눈물을 계수하시고 그 양을 계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담는 병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제가 이 역사적 근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눈물병도 고대의 유물 중에 나온 그 눈물병을 화면을 통하여 보여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아마 섬뜩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대 히브리인들은 각자 허리춤에 이 호리병 비슷한 눈물병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게 작게는 한 요만하고요, 좀 큰 거는 좀 요만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한이 많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아마 눈물병을 좀 큰 거 차고 다니고, 또 어쨌든 그 눈물병을 그렇게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유적 중에 눈물병이 자주 나와요. 장례 그 유물 중에요. 그것은 이제 평상시에 이 병을 가지고 다니다가 눈물 흘리면 그 눈물을 바로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주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눈물병을 받아두고, 그래서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달리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눈물병을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에 함께 묻어둬요. 그것은 상대의 죽음에 대해서 내 사랑에 대한 애통과 아픔과 슬픔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눈물병을 그렇게 이제 장례 때 그렇게 그 속에 같이 묻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장례에는 눈물병이 하나도 누군가가 그게 흔사하는 분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인생을 너무 각박하게 살았구나, 인생을 너무 그렇게 애정 없이 살았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죠. 마치 장례식 때에 조문객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사셨기에, 일전에 어느 분이 이제 다등교회 다닌 어느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잠깐 조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가족도 안 왔더군요. 주변에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가족도 몇 남 몇 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도 안 온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도대체 이분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아무도 안 올까, 참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조문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병을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각박한 인생을 살았기에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반면에 눈물병이 많이 나오면 이 사람은 참 많은 사람과 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사셨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히브리인들의 그 종교적 관습 중에 눈물병을 이렇게 가지고 다닌 것은 그 주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다시 56편 8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눈물병을 주님의 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병이 아니라 주님의 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앞에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마셔사오니 계수하셔사오니, 유리라고 하는 것은 유리하며 방황한 세월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해서 11년 동안, 거의 10년 11년 동안은 광야에 유리방황하면서 그때 도망다니고 흘렸던 많은 눈물을,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눈물병에 그렇게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 눈물의 기도, 영혼 깊은 곳의 아픔과 상처의 기도,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셔서 다윗이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를 회복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나중에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시인은 신부로서 신랑에게 사실 신랑을 믿지 못하면 그 상처와 아픔을 말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 상처를, 아픔을 이야기했다가 신랑 대신 하나님이 나를 비천하다고, 죄가 많다고, 허물이 많다고 그렇게 버린다고 생각하면 약점을 절대 드러내놓지 아니하죠. 계속 숨기고 포장하고 멋있는 것처럼
그러나 신부는 신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긍휼하심이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까지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랑을 믿기에 오늘 시인은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있죠. 그리고 또 찬송 중에도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찬송이 있죠. 오늘 들었던 찬송 중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나의 죄를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나의 구주님께, 주님께 감출 것도 없고 자존심을 세울 것도 없고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주님께는 말할 수 있지 않은가요? 또 그게 또 기도기도 해요. 만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까지 나의 아픔과 상처를, 자존심을 상해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틀어놓고 기도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자존심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에게까지 그렇게 위장하고 마치 내가 아무런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고귀한 모습으로, 인간이 다 똑같은데요. 인간이 다 추하고 다 죄덩어리고 다 부족한데요. 다 아프고 병들었는데 주님까지 그렇게 숨겨서 신앙생활하면 그건 그렇게 주님과 내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관계는 아닌 거죠. 주님 앞에는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아픔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의 신부의 하나님을 향한 이 애통과 눈물의 기도가 때로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언젠가는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세임 주시고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그게 자유하게 하시고 또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신부의 노래가 여러 성도님들의 입술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